아버지, 어머니 같이 영적으로 부쩍 성장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나보다 조금 영적으로 더 성장한 형과 누나와 언니들도 있습니다. 또 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갓 거듭나고 갓 태어난 아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로 정해주신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 영적인 우리 동생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엄마 아버지는 물론이고 옆에 많이 자란 형과 누나들이 수고해주고 봉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에 새로이 더해지시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나보다 영적으로 어리거나 하신 분들을 앞장서서 섬기는 형들과 언니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어머님으로부터 들은 말인데요. 자식 키우는 수고가 얼마나 수고스러운지 힘이 드는지 내 자식만 아니면 그냥 딱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형제 자매들을 섬겨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정말 하나님 자식만 아니라면 딱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려고 할 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형제들을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한 것이니 그들이 잘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님께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은 주님께서 알아서 처리하겠으니 너희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 동호가 잘못했을 때요, 우리 아이들이 동훈이가 막 더 화가 나서 분개하면요, 제가 볼 때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혼낼 거야. 너도 따라서 화내지 말고 너는 좀 이렇게 예뻐해주면 안 되니?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품으시는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을 보시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을 보시면 이제 그들이 갈 때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하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마르다가 굳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 안 해도 될 텐데 초청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손님을 집으로 받아들이는 거는요, 수고가 필요합니다. 음식을 차려야 되죠. 그 집 안주인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일 것이 분명합니다. 최소한 음식을 안 차려도 차라도 한 잔 내와야 되고 음식 접대도 해야 되고 이것이 다 육체 노동이고 수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수고는 당연히 해야 하는 수고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기고자 초대했던 것입니다. 10장 39절을 보십시오.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동생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다섯이 앉아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진리와 사랑의 말씀을 막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40절이죠.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요, 마르다가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고 내 동생은 도대체 뭔가? 나도 주님 말씀 듣고 싶은데, 나도 성경 공부하고 싶은데, 나도 이 말씀의 공급을 누리고 싶은데, 내 동생은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인가? 나를 도와주진 않고 혼자만 저렇게 말씀을 듣고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여러분.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이제 그 마리아를 향했던 그 불만을 예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저렇게 이기적인 동생을 따끔하게 좀 혼내시거나 가서 언니를 돌보거라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지 않고 어찌 그대로 놔두시기만 하는 것인가. 정말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런 생각 가운데 마르다는 참다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절이죠. 그녀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말은 조용했을지라도 매우 강한 영이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즉 이제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마르다의 볼멘 소리, 퉁명스러운 말투, 짜증이 나는데 막 참으면서 하는 말투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너무 이해가 갑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상황이라서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 같았으면 이제 너도 교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제 마르다 보고 좀 해주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부엌 당번 돌보기 표를 짜자. 이러시든지. 그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한 사람만 너무 하면은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10장 4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우리 이 마르다야 하고 부르는 데서 마르다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자신의 생각 가운데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마르다를 향한 안타까운 예수님의 심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녀에게 지금 꼭 필요한 한 가지 핵심적인 것이 빠져 있음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다음 절 보세요.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거기에 한 가지가 필요하다 라고 할 때 영어로 need, one thing is needfu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시면 missing, wanting, 그러니까 한 가지가 빠졌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필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정말 이 앞에까지는 너무 자연스러운데 맨 마지막 예수님 말씀은 이상한 거예요. 우리 생각엔 지금 마리아 잘못 같아요. 솔직히. 안 그러십니까? 이기적이잖아요. 혼자만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나눠서 해야 되는 것 같고 좀 얄밉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보 뒤를 보시면 우리가 본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섬김의 첫 번째 진리는 내가 받은 것을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두 번째 진리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는 나의 수고는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럼 우리는 마르다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저 사람을 섬기고 수고하는 것은 주님께 한 것인데 우리는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가 뭔가 한 게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한국 갈보리 침례교회 우리 갈보리 사랑 침례교회 말고 갈보리 침례교회 형제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했었어요. 그때 우리 형제들은 다 젊었습니다. 그리고 다 좀 학구파였어요. 그래서 모두 성경 공부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도들을 섬기느라 바쁜 마르다가 되지 말고 그 시간에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씀 보고. 성도들을 섬기는 건 성경 공부보다 안 중요하다. 오늘날 일반 교파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거다. 말씀은 듣지 않고 맨날 교회 부엌에서 일만 한다. 그래서 지금 다 마르다가 되어 있다. 우리는 마리아가 되자. 이것이 우리 한국 갈보리 침례교회의
생각이었어요. 이 말씀 보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공부 시간에 다른 것 섬기느라고 빠지거나 아이들을 대신 돌봐주거나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해서 아이 돌보기 표를 짰어요. 근데 저도 거기 들어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주일날 보니까 내가 돌보기 표에 해당되는 날일 때, 막 너무 싫어서 그 일은 할 수 없어서 하되 절대로 자원할 일은 못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나는 영적인 마리아가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부 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래서요, 그렇게 교회가 가다 보니까요, 50명 정도 있었는데 성경 공부 50명 다 들어오고요, 부엌에는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수고와 희생은 없고 성경만 공부하고 싶어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필요한 게 한 가지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러시고 안 뺏긴다 그러시는데 그대로 했더니 이상한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젠 안 그래요. 이젠 안 그랬고요. 옛날에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이제는 서로 자원하여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잘못된 성경 해석이 이렇게 이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눈으로. 여러분, 과연 옛날 우리 갈보리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히브리서 6장 10절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들은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잘못 해석해버리고 나면 완전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좀 마르다가 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는 성도들을 섬기고 왔으며 섬기고 있는 것을 진짜 때려쳐야 된다. 성경 공부로 하라. 이렇게 해줘야죠.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감옥까지 간 바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성도들은 주님께 한 그 행동, 사실은 성도들을 향하여 섬기고 먹이고 찾아가고 했던 그 행동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잘못 해석해버리면 전부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이 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는요,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녀의 문제는 마리아가 좀 잘했으면은 이렇게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네? 마르다가 막 섬기고 있는데 마리아가 언니가 너무 힘들구나. 이제 언니 내가 일할게. 언니가 이렇게 이제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 들어. 이렇게 해줬으면 마르다 안에 있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드러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마르다 안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드러났으니 그것은 주님과 교제 없이 자기 열심으로